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오늘 나의 교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1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제단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열된 상태인데 이제 백성들이 이탈을 할까봐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의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다가 이제 두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임의로 일반 백성 중에서 정하고 그리고 막 절기도 비슷하게 흉내 내가지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 상에다가 그거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 무슨 기계적으로 동물 잡아가지고 고기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마음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죄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실 텐데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선조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들은 그 외에도 돌이키지 않은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이전하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고요. 남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성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던 남유다처럼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노력들을 다 죄악으로 정죄하시고 이들을 또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열매는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더라.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시리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숭배만 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두 마음을 푼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경고를 하시죠. 재미있는 말씀은 이제 5절인데요. 5절, 6절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는 자족하는 생활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것은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의 인용인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일러주시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 끝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중보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나 아니면 지금 영으로 계실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문 밖에서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셨듯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성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 영관 도성이 현재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여 바라보고 믿음의 본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